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컨퍼런스 참여 관계로 사전 녹화로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3장 부르고 금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있지나 내 주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온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대 개가를 불로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찬양집 671장입니다. 찬양집 671장 나를 받으소서 67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671장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0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8일자 본문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의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훅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두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부문네와 아오와 사람 살몬과 드도바 사람 마하레와 드도바 사람 바아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냇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엘과 사볼 사람 엘리 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할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렉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다윗의 또 다른 부하들이 쭉 열거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아비새, 분하야, 그리고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또 한 명의 세 명의 용사가 두 번째 그룹에 속했습니다. 그들의 용맹한 활약상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제 묵상한 대로 처음에 소개되었던 세 명의 용사보다는 못했지만 다윗은 그들을 친히 시위대, 경호부대죠, 시위대로 기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30명의 용사, 부하들이 그의 출신과 함께 일일이 그 이름이 열거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서 다윗의 경호부대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며 지켰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일꾼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일문단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헌신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의 부하들의 활약상이 오늘 소개되고 있죠. 다윗의 전반부에 활약했던 세 명의 용사, 그게 어제 묵상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아마 후반부, 다윗의 후반부에 활약했던, 물론 전반부도 걸쳐 있지만
주로 후반부에 활약했던 용사들을 소개하는데 그 세 명의 이름이 요압의 아들 아비세, 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또 세 명의 용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비새는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활약했던 용사죠. 평생 가까이 다윗과 함께 움직였던 용사 중에 용사,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는 창으로 300명을 죽일 정도로 용맹했고, 그래서 다윗이 그를 신임해서 많은 일들을 그에게 맡겼던 자입니다. 또 분하야가 소개되고 있는데 분하야의 용맹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반부,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되는데, 왕으로 자리 잡는데 이 분하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가 모압뿐만 아니고 애굽 용사를 이긴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책이 필요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 무슨 책이 필요 있겠어요? 인간이나 책이 필요하지,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기록 안 하실까요? 다 기억하고 기록하실 줄 압니다. 오늘 이 명단이 쭉 오늘 나와서 발음하기도 어렵고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사자는 어떨까요? 그때 살았던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얘기는 달라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다윗과 함께 활약하며 그렇게 싸웠다는 것만으로도 큰 자랑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후대에도 전수되도록 하시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정해 보자는 거죠.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겨진 자라면 어떨까? 대단하겠죠, 그 영광이.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용사들이 이렇게 일일이 열거되고 활약상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주의 종들도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그 활약도 헌신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다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세상의 이름이 나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헌신을 알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 것에 감사하며 믿으며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정교하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항상 용맹한 용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에는 블레셋과 주로 싸웠죠. 숙적이었으니까요. 그때 언급됐던 앞에 어제 목요일날 묵상했던 사람이 아디노, 엘라살, 삼마, 어떤 그런 용감한 세 용사가 있었지만, 후반부에도 아비세, 분하야, 그리고 또 한 명의 용사까지 세 명의 이끌고 가는 용사가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다윗을 경호하는 취니 부대 약 30명의 용사에 비하면 우두머리, 그 리더가 될 만한 용감한 자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이나 그런 얘기를 해요. 앞에 전반부에 활용했던 세 명의 용사보다 후반부에 활약했던 세 명의 용사가 좀 못 미친다, 부족하다. 앞에 전반부에 블레셋과 싸워서 용감하게 활약했던 그 장군들이 정말 더 대단하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 후반부에 활약했던 세 명의 용사들도 대장으로 삼아서 그 친위 부대들을 병사들을 지휘하도록 임명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씁니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직원으로? 일 잘하고 탁월하고 똑똑하고 뭐 이래야 사람을 쓰죠. 여러분, 그렇죠?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아니 뭐 공무원을 뽑을 때도 누가 뭐 보십시오. 누가 뭐 관리로 임명할 때도 일 잘하는 사람 뽑잖아요.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이 완벽하고 탁월해야 쓰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어떤 느낌이 들냐면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자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그들을 세워서 일하게 했다면, 앞에 용사보다 부족이 있지만 그들을 썼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과 비교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번번이 자꾸 남과 비교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낙심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비교의식 때문에. 하나님은 이래서 이런 대로 저래서 저런 대로 이 모양 저 모양 다 필요해서 그 모양과 특성대로 다 우리 모두를 활용하고 계시고 사용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니 남보다 더 못하다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필요할 때 쓰는 게 요긴한 거거든요. 우리도 보십시오. 부엌에서 주방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요긴하게 쓰는 게 뭐죠? 화려하고 장식 잘 되어 있는 그런 그릇을 씁니까? 그냥 편하게 쓰기 좋은 그릇이 있어요.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요리라고 할 때 보면은 그냥 뭐 다 씁니까? 다 쓰지도 않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자기가 편하고 익숙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열등하고 우월하니 뭐 이렇게 따지지만 하나님은 좀 부족할지라도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더 탁월하냐 못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차별하지 않고 누구라도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다윗을 호위했던 그리고 지켰던 이 30명의 용사가 쭉 명단이 나오죠. 근데 가만 보세요. 몇 명이죠? 마지막 39절에 보면은 총 37명이라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 소개할 때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30명 중에 하나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30명이 넘잖아요. 37명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30명의 용사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37명인가? 이들이 전사했어요. 싸우다가 죽었어요. 총수를 만약에 30명이라고 쿼터를 친위들을 30명이라고 해놓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서 죽으면 어떻게 하죠? 그 부족분을 다른 사람으로 채워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30명이 넘은 37명이 된 것이죠. 여러분도 다 모르는 내용, 모르는 이름 같지만 그래도 알만한 사람이 있어요. 보십시오. 뭐 요압의 아들 아사엘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24절에 보면 요압의 아사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울의 장수 아브넬, 초창기 때 말이죠. 아브넬을 무리하게 추격했어요. 영웅심이죠. 제가 그때도 표현한 기억이 남는데 요압의 장군이 동생이 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내가 이제 아사헬이거든요. 근데 아사헬이 아비새 말고 아사헬이 있었어요. 요압하고 아비새, 아사헬 이렇게 세 명의 형제인데 이 막내가 이 무리하게 추격한 거예요. 그때 왜 그랬는가? 왜 아브넬을 그렇게 자기가 영웅 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창에 찔려서 추격을 하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한 용사였죠. 30명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마지막 39절에 나와요. 햇사람 누구요? 우리아가 나오잖아요. 우리아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햇사람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과 그 가정에 큰 파문이 일어나게 했던 그 어떻게 보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30명의
아주 측근등에. 그 사람 보세요. 동침하려고 휴가 보내줘도 안 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결국 죽이잖아요. 그 정도로 뭐라고 할까,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헷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30명의 용사들이 기록된 모습을 보면 모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출신 지역을 먼저 얘기하고요. 어느 지역, 뭐 어디 사람. 그리고 또 당시에는 성이 없거든요. 우리는 무슨 이씨, 박씨, 김씨 이렇게 하지만 성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너무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 그의 아버지를 얘기해.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예. 그렇게 밝혀야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때는 성도 없고 주민번호도 없으니까 지역과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동명이인 때문에 그래요. 근데 30명의 용사를 쭉 제가 살펴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깜짝 놀랐어요. 37절 보세요. 암몬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싸웠던 적국 아니에요? 암몬 출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향한 거죠. 예, 전향해서 뭐 우리로 치면은 말이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전향해가지고 우리나라 백성이 된 다음에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관리가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방금 말씀드린 처럼 헷사람은 헷은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방인죠. 이방인 출신도 있고요. 37절에 보면은 누굽니까? 요압의 무기를 잡은 사람. 이 얘기는 요압의 측근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측근이기도 하지만 요압 장군을 보필하는 무기를 들었다는 얘기는 항상 장군이 무기를 계속 들고는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는 무기가 뭐 작은 것도 아니고 칼, 창, 방패 이런 걸 들고 다니는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라 그 얘기예요. 무기 들었다는 얘기는. 그런 하찮은 병사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거예요. 이 쭉 30명의 용사를 보면서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았다. 뭘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지역이 어디냐, 그 종족이 어디냐, 직분이 직급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차별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도 쓰고 심지어 적국도 쓰고 무기 맡은 사람도 쓰고 그렇게 무모하게 영웅심에 전사한 사람도 그 명단에 30명이 들어갈 정도잖아요. 여기는 정말로 3명의 용사는 아니더라도 좀 더 동심원을 확대해가지고 30명 안에 들어가는 두 번째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간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영광이죠. 예수님도 동심원으로 치면 3명의 핵심 제자가 있고 12명의 제자가 있고 70명의 전도대원들이 있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별하지 않았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붙들려서 사용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들 두 번째 그룹에 나오는 3명 아비새 같은 사람 말이죠. 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보다는 3명의 용사보다는 못하고 그렇다고 30명의 용사보다는 좀 낫고 이렇게 비교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한 번 잘하고 말 사람이 아니라 항상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즐겨 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쩌면 그게 바로 타고난 능력이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임받는 자가 저는 가장 뛰어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71장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671장입니다. 찬양집 671장 나를 받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탁월하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자, 용맹한 자를 하나님 성실한 자를 쓰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이방인도 있었고 심지어 암몬 출신도 있어요. 햇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 쓰시는 자는 제한이 없다. 어떤 차별도 없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나영이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 나영이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신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다윗 주변에 많은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일꾼이 되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다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탁월하고 현명하지 않아도 세워져 존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능력이 출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요구되는 것이 탁월함이 아니라 성실함임을 기억하고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며 섬겨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토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기도회가 진행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